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장은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씀을 받는 거죠. 큰 틀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받는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좀 세부적인 것으로 볼 때는 7장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7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마음은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것을 따르지를 못한다 하면서 7장 24절 25절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러니까는 본성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내려왔던 이 원죄의 이 정말 타락된 이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갑자기 딱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나 육시로는 제 법을 섬겨노라. 그러나 감사한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나에게는 살 소망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8장에 그러므로 나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었지만 내 몸이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겼는데, 그러나 이제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가 뭐예요? 예수란 이름을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얘기했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뜻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용서가 있고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제가 막 어저께 설교할 때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게 돼서 막 제 머리통도 때리고 막 속죄헌금도 드리고 이래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내 죄를 보고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7장 25절에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겼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으며 내 죄를 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기- 정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냥 용서받은 의인일 뿐이지, 내가 지금, 근데 우리는 과거에 단번에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의인 되었어. 라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만 그냥 갇혀 있어서 나를 전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지도 못하고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로라고만 살고 있으니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으니 성령님이 거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7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면서 안 되더라.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저 그냥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어떤 죄를 졌어도 마귀는요 정죄래요. 너 그때 과거에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이랬잖아. 하고 자꾸 수치감을 주는데, 우리는 정죄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만 사실 오랫동안 머물렀었어요. 다 우리 용서받았다. 우리는 다 이제 앞으로는 주 남은 인생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라고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그런 은혜를 용서를 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죠. 용서받은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이 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고.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요. 사망으로 가는데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전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전혀. 그리고 나는 내가 조금 말씀 지키는 것 같고 말씀을 다 지킨다고 또 착각 속에 살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혼전히,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해요. 괴수라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그 성도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는요. 정말 말씀대로 막 죄와 몸부림쳐 싸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그러는데 '와 죄를 많이 짓나 보다.'라고 또 연약한 자는 얘기를 하겠으나 정죄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겠으나 내 모습이 안 보이면 늘 정죄만 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죄당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이웃이 나를 정죄할 때도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2 절이에요. 2 절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이제 임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이것을 정확히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는데 내가 지금 연약해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이 날마다 죄 용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잘라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사망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완전히 임하셔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해 주셔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냐?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주인 되느냐? 십자가를 질 때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죽어? 주님이 언제 죽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질 때 죽으셨거든요. 그때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느냐? 십자가를 질 때 죽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 사건은 그게 큰 사건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는요. 마귀가요 달려드는 거예요. "야 너 편하게 살아. 너 편하게 살아. 왜 너만 희생하고 살아? 됐어. 그만하면 됐어." 자꾸 속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뭐 "내가 싫으면 안 해." 딱 잘라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했을 때는요. 막 마귀가 공격하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딴 때는 뭘 죽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웬만한 고난은요 내 죗값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요 어떻게 이기냐면 제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죄가 이 형벌보다 가볍지.'라고 하면 마귀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인정만 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우상 숭배를 했잖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 되고 내가 남편이 주인 되고 자녀가 주인 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 사람을 의지했고 우상 숭배잖아. 이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제 안에 있는 뿌리, 무의식에 있는 뿌리까지 싹 뽑아 버리려고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25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시간들이. 내 뜻, 내 생각 이걸 죽이는 게 25년 걸리듯이 그런 거야. 내가 오직 주님, 나의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른 걸 의지했지. 그에 대한 죄값은 가벼운 거야. 하고 생각하면요. 그냥 주님 그 구원만 더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만 감사하죠. 이 고난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저는 이제 다시는 아주 지긋지긋해서 우상은요 아예 저기 절대 안 섬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요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번에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사건에서 속상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 죄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또 해결하실 걸 믿어요. 그리고 그 늪에서 들어갈 뻔하다가 빠져나온 거예요. 순간 '아 이게 뭐지?' 했다가 얼른 내 죄를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7장 25 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고백 딱 그 고백을 딱 하고 제가 죄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 정말 제 죄값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고 "왜 이러시냐."고 하니까 어떻게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걔도 양육을 받고 우상이 뭔지 이런 걸 좀 배워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결국은 우상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합니다. 그러듯이 "내 죄값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자유해져요. 그다음부터 이제 주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주인에서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십자가 질 때, 그럴 때 제가 완전히 죽어지거든요. 물론 이제 십자가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조금씩 조금씩 한 영혼 영혼들을 십자가 지면서 나갈 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그만큼 자리 안에 우리 안에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히 주장했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사도 바울 같은 이제 삶을 사는 거죠. 정말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루 살아도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 절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요. 육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주고 율법에 능한 학자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웃의 구원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순종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랬는데 날마다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아담만 먹었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늘 먹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사는 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게 선악과를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정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냥 중보기도 할 뿐인 거예요. 다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정말 김정일도 정말 악인들도 구원의 대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로, 이름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이 땅에 보낸다. 이 죄 때문에 죄를 아들에게 다 담당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멍에 아래만 있으면 그냥 순종만 하면요. 어저께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막 지려고 정말 막 힘들어서 했어요. 건 권사님 그 십자가 지시면은요 오늘 8장의 기쁨이 오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밤에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아침에 또 저랑 같이 얘기하고 이제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막 아침에 막 기도를 해서 십자가 잘 지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결단을 딱 했잖아요. 아침에 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딱 갔어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할 거라고, 진짜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살 거라고 했는데요. 이거 안 지고 싶었던 그 모든 문제를요 싹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요 그냥 길을 확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그때부터는 그 상황을 진다 하더라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만 했더니 그냥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천국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하는 것 같아. 내가 판단하는 게 선악을 먹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한다면 그저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하더라도 그냥 바보같이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실 걸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는데 순종만 하면요 길을 확 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순종만 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확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순종했는데 뭔가 팍팍팍 뭐가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 내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연단의 온전한 소망이 아직 없이 아직 우상산당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하는 내가 아직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아직 어떤 영역에서는 자아가 안 죽었어요. 어떤 영역은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여 그 아들 독생자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정말 종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거는 막 수치와 자존심이 정말 힘든 거예요. 신이요 그 처녀의 몸 10대의 그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요. 그냥 작은 세포로 정말 작은 세포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고요. 여인의 몸속에서 자라면서 그러고서는 태어나서 그러고 젖 먹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생각하면요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신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상관없어. 왜냐면 그 영혼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다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사랑에 가득하면 그러면 정말 큰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해달라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큰 영혼 사랑하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쫙 하고 내려와 갖고서는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수치스럽게 그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 가지고 그 몸에서 태어나는 거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신이. 그리고 그 정말 다 그 여인의 몸에서 다 기름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기름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 한순간순간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똑같이 마치 내가 강아지를 사랑해. 이 강아지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강아지같이 강아지 뱃속에 잉태돼 가지고 그리고 응? 멍멍멍멍멍멍 하면서요. 그 강아지 젖 먹고 이러고 살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해 봐야지. 여러분 이게 뭐 말 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그 강아지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 젖 먹어가면서 나와 가지고 내가 정말 강아지를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거는요. 그냥 인간으로서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망상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이 개념인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진리를 정말 안다면은요. 주님은 그 사랑 안에 거하니 주님이 원하는 거 한 영혼 살리고 오는 거야.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말을 순종한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개념으로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못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사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시고 나중에 그 어마무지한 고난에 그 십자가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니 마귀의 막 총공격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막 절규를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약할 수는 있어요. 정죄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해도 정말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저도 정말 진리를 온전히 몰랐던 제가 이렇게 바른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주님만 계시면 돼요 하는 고백이 나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핵심 십자가를 놓쳐서 그래요. 십자가만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우리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4절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이제 성령님을 따라, 여기서 나오는 영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푸뉴마.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삶,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행할 힘을 공급하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능력을 공급하셔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신 분은요,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 자아를 꺾어야 되는데 기도하시는 분만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알죠. 다 알아요. 말씀요 외우고 뭐 다 알아요. 수없이 듣고.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이 성경을 읽고, 제가 얼마나 많이 읽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정확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기, 이 말씀을 그냥 제가 따라서 막 나를 죽여가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은 내 몸에 새겨지더라고요.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는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읽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은, 그것은 행할 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언제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 거룩함이잖아요. 정말 의로운 삶,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율법은 어떻게 요구가 이루어져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 되었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성령님이 계신지도 정말 다 영적인 세계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막연하고요. 지옥도 막연하고요. 설마 설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었어요. 주님의 영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는 삶을 살 때 이 말씀에 그대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떡하지, 육의 생각만 하는 거고요.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의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한 가지인 거예요. 천국 데리고 와야 돼. 내가 천국의 길을 열었어. 십자가에서 내가 천국의 길을 열었어. 모든 죄를 담당해서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영원한 영생이 있는 거야. 주님의 계명 하나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엔 관심 없고 그냥 육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너도 영생이 없지만 너의 가족과 이웃도 영생을 얻고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야. 그리고 평안을 주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을 때 길이 다 열려지는 것처럼, 그래갖고 막 어저께 저녁 때 권사님 보니까 얼굴이 막 달덩이 같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왜요? 평안이 임한 거예요. 아침에 갈 때도 아주 평안한 얼굴로 해배우게 되셨어요. 막 결단을 딱 해버리니까. 그래서 평안은 원어로 에레네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안식하다.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하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랑 하나가 돼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은요. 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때만이,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실 때만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확히 또 어려운 걸 져야 된다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 전에 갈등할 때가 힘든 거예요. 갈등할 때. 갈등할 때가 힘들지, 그냥 딱 결단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내가 결단할 때가 갈등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러고 여기까지 해야 돼?' 막 이러고 힘든 거죠. 그 자유의지를 딱 선택을 말씀으로 선택을 딱 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안식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요. 그다음부터 힘들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7절 보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결국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육신의 생각 계속 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을요 자르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내 생각을 잘라내는 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내 뜻대로 사는 것은요 기쁠 수가 없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니까.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셔야지 길을 여시는데 9 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거했지만은 우리는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나 내 뜻대로만 산다면 나중에는 정말 소멸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뜻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겼잖아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나는 응답도 안 해 줘요. 맨날 앵무새같이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에 1시간만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알아요.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그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1시간만 해 보세요. 근데 제가 어저께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젊은 성도님인데 직장 다니지 않을 때는 날마다 교회 와서 같이 전도사님들하고 나누고 저하고도 또 묵상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애를 키우는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지금 직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 떨어질 텐데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오면서 마침 요 유치원이 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데리러 여기로 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데리고 가끔씩 들렸는데 데리고 오지 말고 먼저 교회 와서 20 분만이라도 기도하고 아기 데리러 가. 그 시간이 한 그 정도 좀 있을 20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부터 와서 20 분만이라도 기도하고 가. 하고서는 보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떠냐."고 하면서 이제 쭉 물어보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려면 방언을 받으라고 그래서 정말 사모하고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우리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언제? 그랬더니 정말 목사님 그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집에서 그러고서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혀가 꼬이면서 방언을 받았어요. 정말 할렐루야. 그래 사모하면 된다고 목사님이 하셔서 제가 사모했더니 정말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사모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2시간을 자서 기도해라 하더니 "네 알겠어요." 그냥 순종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야지 자녀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다 살린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 월요일부터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월요일부터 지금 화요일 이틀 계속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직장 갔다가 오면은요 힘들어서 못 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20 번만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가라고 집에 가서 기도 안 되지 안 된대요. 너무 피곤해서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좀 잘 돼서 돈을 벌고 아내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성경적인데 그래서 하여튼 어렸을 때는 사실은 어렸을 때 잘 키워야 돼서 어렸을 때는
기도해서 남편이 좀 돈 좀 잘 벌든지 아니면 좀 절약해서 살든지 하면 좋은데 또 형편이 또 그렇게 안 되고 자녀들도 딸 하나 뭐 둘 이렇게 키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 공부시켰는데요. 집에만 어떻게 있겠냐고요 또 그것을. 그러니 나가서 막 돈을 벌지만 자녀들 양육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충만한 사랑 이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정말 순종으로 나갔더니 집에서 기도해도 방언도 터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러 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직장 가기 바로 전에 제가 방언 받았다고 이 좋은 소식을 이제 알았구나. 너무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멘. 10절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죄는 죽게 되잖아요. 한다 하더라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것만 같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 살 때는요. 정말 내 몸이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내 몸이요 죽을 것만 같고요. 정말 힘든 거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몸을 그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은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죽는 것 같잖아요. 막 십자가 지고 정말 죽는 것 같잖아요. 그 실제로 이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들은 실제적으로요. 거기서는 로마에서 그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너 몸 죽는 것 같지? 우리는요 죽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주님의 은혜로 이 환란의 시대는 그런 환란은 없어요. 마지막 때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다 배교고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몸이 죽었잖아요. 너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 따라서 너희들의 영은 살지만 몸은 처형을 당하지 사자의 밥이 되지 그러나 그 몸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 몸도 살 거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몸은 안 죽잖아요. 그냥 죽을 것만 같고 고통스럽고 나 힘들고 피곤하고 이러는 거지만은 그때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래도 몸이 사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죽어도 그래도 우리 영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죽은 몸을 부활시키실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요 지금 초대교회 때 십자가 진 성도들에 비하면요 지금은 온실이에요 온실. 너무 온실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그래서 더 기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박해가 있다 해도 별로 없어요. 박해가 있어요. 이혼하면 그만이야. 자녀 안 보면 그만이야. 부모 안 보면 그만이야. 형제 안 보면 그만이야. 친구 안 보면 직장 때려치면 돼. 교회 안 가면 그만이야. 다 잘라버리는 거야. 다 분열. 하나 돼야지 평안이 있는데 다 잘라버리니까 지옥같이 살면서도 내 몸뚱아리 하나 편하겠다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내니까는 안 주고 다 잘라버려요. 다 헤어지고요.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고요. 애완경만 키우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내 새끼라고 내 아기 이러면서 뽀뽀하고 그냥 그러고 같이 끌안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뭐 짐승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을 진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은 다 잘라버리고 이것은요 정말 마귀가요 아주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그렇게 많은데 영혼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이웃의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이 빚이 있는 거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야. 그저 먹고 마시고 뭐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
쾌락으로 살아가는 삶 잘라버려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하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막 양심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또 힘도 공급해, 기도하면 또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자꾸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까 봐. 마귀가 충동질해서 자꾸 나가게 하는 거죠. 응? 큰아들 집에서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들 살기 싫다고 하는데 모시는데도 이게 마귀가 충동질해서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딸,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그 시대의 상속을 아들만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려야죠. 다 없애서 하나님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면 감사한 거죠. 영생이니까. 아니면 영벌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기도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제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아서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천국 백성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다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괴 부모가 아니에요. 연약한 유괴 부모가 아닌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이신데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창조주신 거예요. 뭐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 주시고요. 그거 제 안에는요, 제가 뭐 쌓아놓은 게 없잖아요. 뭐 연금이 뭐가 뭐 쌓아놓은 게 없잖아요. 그랬는데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이 베개 하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주시든지 까마귀를 안 보내주시면 그러면 이제 천국 오라 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굶어 죽게 하시겠냐고요. 그 노보장 노보장 하시는데 노보장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웃을 섬기다가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됐다 너 수고했다 하고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면 그냥 편안한 천국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까맣게 보내시면서 그거 가지고 더 먹고 살면서 이웃을 섬기라고 할지 모르는 거죠. 그냥 자유한 거예요. 이래도 자유하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것이 주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말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언제부터 제가 이런 믿음이 생겼냐고요? 십자가 지고 나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해 주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런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주님이 온전히 오신 것을 천국에 있음을 정확히 알아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내가 아닌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막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던 제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천국이 소망되고 그냥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본인이 알게 됩니다. 17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도요 십자가 지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서 하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뭔 것 같으세요? 옛날에는 다 기복으로 해석해 갖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막 축복 주실 거라고 다 해석했었어요. 저도요 솔직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회개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그래 내가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복적으로 정말 막 축복 다 해주실 거야. 이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주실 영광은요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요. 이것 말고 이 세상만 벌벌벌벌 하고 사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변화된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정말 거룩한 몸으로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되어서요 아프지도 않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그거 한 조건만 있다 하더라도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뭘 해줬든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요 영원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래도 예수님 믿게만 한 것이 이것이 부모에게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결단했을 때 주님이 또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정말 성령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 온전한 천국을 누리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작은 십자가 지는 그러한 순종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가 어마무지했던 것이지 우리는 그 아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면 성령님 행할 힘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정말 순종하겠다고 정말 눈물 흘리고 그러고 다시 나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정말 나를 믿느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의 차를 죽이고자 하나님 테스트하시는 그 테스트에 우리가 날마다 합격하게 하시고 오직 영생 부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